저 아시는 분 있어요? 별로 없죠? 근데 우리 교회 다니다 오신 성도님을 여기서 만났어요. 그리고 청년도 만나고, 또 여기 장로님 아드님이 또 우리 교회 청년부에 출석을 하고 있고, 반가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또 저녁을 잘 먹었어요. 하여간 이 호남 지방에 오면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모든 게 다 맛있어요. 한 번도 실망해 본 적이 없어요. 잘 먹고, 밥을 먹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또 밥값은 하고 가야 되는데.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머리도 좋고 부지런한 사람, 두 번째는 머리는 좋은데 게으른 사람, 세 번째는 머리는 나쁜데 부지런한 사람, 네 번째는 머리도 나쁜데 게으른 사람. 이 네 종류의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누구를 하나님이 제일로 즐겨 쓰실까?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1번 머리 좋고 부지런한 사람. 근데 성경에 쓰임받은 주인공들을 다 뽑아보면 머리 좋고 부지런해서 쓰임받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참 아이러니해요. 아니,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안 쓰시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냐? 보면 교회 다닌 사람 다 뽑아보면 우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별로 많지 않고, 학벌 좋은 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요즘식으로 말해서 인물 뛰어난 사람이 그리 많지 않고, 그리고 스펙이 대단한 사람도 그리 많지 않아요. 부족한데 왜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 쓰실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이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하고 이 지방에 사는 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이 시골에 훨씬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물론 촌놈이죠. 저는 지금도 우리 동네에 마을버스가 안 다니는 시골입니다. 어지간한 동네 들어가 보면 다 마을버스가 다니잖아요. 워낙 오지다 보니까 마을버스가 안 다녀요. 그런 시골에 제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온 동네가 다 산으로 둘러싸였어요. 하늘만 빤히 떨렸어요. 그런 데서 자랐는데, 그때 제가 감사한 건 거기에 누군가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저희 할머니가 최초의 신자예요. 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핍박 속에서 예수 믿고 눈물로 기도를 드리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 고창에 유명한 시인이 하나 있어요. 서정주 씨. 국화 옆에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를 위해서 울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할머니의 눈물의 수혜자예요. 내가 한 게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에도 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루벤이라고 하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첫째 아들은 대단히 하나님이 힘의 근원, 축복의 근원으로 여기시는 그런 상징적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유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 말을 현대역으로 번역해 본다면 머리가 뛰어나고 인물이 잘났고 모든 면에 다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런 좋은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세상에 그리 많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야곱이 생을 마감하고 임종시가 돼서 자녀들을 불러놓고 축복을 하면서 떠나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의 축복이기도 하고 선지자의 예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사장의 축복을 겸한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게 기도인가 저주인가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명확하게 자녀들을 위한 미래를 예언해요. 만약에 내가 아버지라면 자녀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떠나는 길에 12 아들이 있다. 그리고 딸도 하나 있죠. 다 모여라 자녀들아, 내가 이제 살 만큼 살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부르실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부탁을 하는데 너희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우리 부여조보다 더 나은 축복을 받아서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기를 원한다. 그러고 큰아들 딱 축복하고 둘째 이하동, 셋째 이하동. 왜? 틀리게 하면 왜 아버지 나는 조금밖에 축복 안 해줘요? 그럴 것 같으니까 똑같이 축복을 했을 것 같아요, 저 같다면. 그런데 10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도 있지만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의 영적인 깊이가 얼마나 깊었느냐. 아더 핑크라는 사람의 성경 강해집을 보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삭도 눈이 어두웠고 늙어서 야곱도 눈이 어두웠는데 이삭은 눈이 어두웠다는 말이 단지 육신적인 눈만 어두운 게 아니라 영혼까지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이 축복을 받으러 왔는데 아버지가 모르고 축복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원래 야곱에게 축복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는 그 다음에 둡니다. 다 야곱에게 축복하고 나니까 형에게 축복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버님 저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저에게도 복을 빌어주세요. 그러니까 내 주소는 하늘에 뜨며 이슬에 젖을 것이며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냐. 이게 축복이요 저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나이가 많았어. 요셉이 마지막 아버지 임종을 얼마 안 남겼을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옵니다. 아버지는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기능적인 면에서 세 가지 기능을 거의 복합적으로 갖고 있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족장들이니까. 그런데 요셉이 므낫세를 여기다 세우고 오른쪽에다가 에브라임을 왼쪽에 세웁니다.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안 보입니다. 이삭도 눈이 어두워서 안 보였어. 눈 감고 축복했어.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두 아들을 축복하소서. 그러니까 두 아들을 야곱이 자기 무릎 사이에다 껴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입양식을 하는 거예요. 손자지만
이방에서 객이된 므낫세와 그 에브라임을 두 다리 사이에 끼고, 이게 퍼포먼스예요. 구약으로 보면 가끔 보면 이런 일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자부를 구할 때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말고 그 하란에 가서 내 자부감을 구해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종을 보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종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내느냐면, 야, 이제 이스라엘 옷 복장이 뭐겠어요? 여기 천에다가 구멍만 하나 뚫어서 딱 씌우고 허리끈만 매는 게 이스라엘 복장이거든. 베두인들의 복장이에요. 근데 나한테 사타구니 밑에 손을 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그야말로 그 성기 밑에다 손을 넣은 거예요. 넣고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내가 너에게 모든 미션을 맡겼는데 이제 너는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목적을 항상 잊지 말고 네가 수행해라.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갑니다. 왜 밑에다가 이렇게 손을 넣었을까요? 내 자손 대대로 이 밑에서 자손이 나올 텐데 너와 나와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 수천만 대까지의 약속이다. 이걸 어길 시에는 너도 죽고 나도 죽을 수 있다. 엄청난 부담감. 그리고 가서 우물가에 기다리다가 리브가를 만나요. 근데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제 해가 뉘엿뉘엿 치는데 이제 목자들이 자기 양을 물먹이러 우물가로 올 터인데 제가 만나는 한 자매에게 나 물 한 잔 주시오. 그러면 그 물 준 사람이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10마리나 되는 낙타에게도 다 물을 먹이는 사람은 우리 주인님의 자부감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온 겁니다. 그리고 물 달라 그래요. 그런데 그 여인이 물을 주더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물에서 물을 길습니다. 얼마나 기른 줄 아세요? 낙타 한 마리가 사막을 여행하고 오면 물을 얼마나 먹는가 자료를 보니까 1000리터를 먹는다는 거예요. 질통으로 10개를 마신다는 겁니다. 낙타 한 마리가. 한 5개, 20리터니까. 그런 걸로 본다고 하면 10,000리터를 길어야 이 아브라함의 종의 낙타에게 다 먹이는 거예요. 물을 다 먹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이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님의 자부가 될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했습니다 하고 됐어요.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될지 안 될지는 본인이 선택해야 하는데 나하고 함께 아브라함이 우리 주인님이 계신 땅으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물어봐요. 아브라함은 절대 우리 아들을 데리고 거기로 신부를 데리러 가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서 복을 받으라 그랬거든. 아브라함의 사명은 다시 고향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 집에서 길리운 자만 318명이니까 도대체 집에서 안 길리우고 그 일일 근로자로 채용하고 그 집에 와서 더부살이한 사람이 몇 명인지 몰라요.
엄청난 겁니다. 아브라함은 거대한 경영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야곱은 야곱 개인의 생각을 아들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큰아들 좋아하잖아요. 막내 아들은 또 사랑하잖아요. 둘째 아들은 눈밖에 나 있어. 제가 둘째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키우시더라고. 둘째는 서러워요. 뭐 하면 형한테 다 뺏기죠. 또 뭐 잘못하면 동생한테 모든 걸 다 양보하라 그러죠. 어쨌든 서름 많이 받고 자랐는데 이 세상에 눈물을 흘리고 서름을 많이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줘요. 하나님이 보상해줘요. 여러분, 둘째가 잘못된 사람 있는가 보세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둘째 시므온이 복을 받았어야 되네? 셋째 레위가 복을 받았어야 되는데, 근데 둘째, 셋째는 폭력의 도구고 사람을 잔해하는 기계래요. 살육하는 기계래요. 왜? 하몰의 아들, 세겜의 아들, 헷갈려. 세겜의 아들이야, 하몰의 아들이야? 하몰의 아들 세겜.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범하잖아요. 그때 통혼 조건을 내걸어요. 뭐라고? 야, 당신의 딸을 우리 아들에게 주고 우리 딸을 당신의 아들들이 취할 수 있도록 서로 통혼하자. 그랬더니 야곱이 진짜 제안을 합니다. 너와 우리가 통혼하려면 딱 조건이 하나 있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는 이제 남자들이 그 성기 표피를 잘라버리는 거거든. 근데 난지 8일 만에 받아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그런 법이 없으니까 어른이 됐는데 할례가 뭔지 모르고 살았다가 이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모든 집안의 남자를 동네 사람까지 다 불러가지고 표피를 잘랐어. 왜? 그 집과 통혼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이제 남자들의 성기가 그 잘라낸 표피에 그 이제 진물 고름이 흐르고 너무너무 아픈 상태에 시므온과 레위가 둘이 짠 겁니다. 야, 저 새끼들 가서 청소해버리자. 꼼짝 못할 때 칼로 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죽인 건 이스라엘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시므온과 레위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넷째. 넷째는 성경에 보면 유다인데,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그 족장을 대를 이을 기둥이 누가 되느냐? 우리 인간적 생각으로 본다면 요셉이 되면 제일 좋아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담 곁에 담을 넘은 가지, 풍요와 축복의 상징이에요. 애굽 총리도 했어요. 리더십도 있어요. 형제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아량도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에게로 가긴 가지만 장자의 축복은 유다에게로 가요. 왜 그랬을까? 저는 굉장히 의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한번 읽어보세요. 왜 유다를 하나님이 그토록 편애했을까? 우리나라 찬양팀도 보니까 유다의 자손이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를 보면
누가 나옵니까? 유다를 통해서 와요. 유다에게 그 홀이 떠나지 아니하며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유다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비밀이에요. 아니 그러면 유다가 뭐가 그리 대단해서 하나님은 유다를 그렇게 편애하셨을까? 여러분 창세기 38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방송실 한번 띄울 수 있으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창세기 38장 1절.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참 신기해요. 읽을수록 신기해요. 다 준비됐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입을 딱 맞춰서 읽는 겁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그때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때는 언제냐면 고센 땅에 있다가 형들이 양들을 이끌고 이동했는데 요셉이 형들의 간식거리를 싸들고 들어온 겁니다. 저기에서 요셉이 오는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요. 왜? 아버지가 요셉만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시몬과 레위가 야, 저 꿈꾸는 놈, 배기 싫은 놈 온다. 저거 없애버리자. 형제들이 좋아. 그때 형제들이 대부분 다 요셉을 죽이는데 동의해요. 근데 그때 동의 않는 사람이 딱 둘이 있어요. 루벤은 야, 그거 죽여서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냥 구덩이에 빠뜨려. 그리고 유다는 그러지 말고 팝시다 그래요. 한마디로 요셉을 피를 흘리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하는 두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구덩이에 던졌는데 루벤이 나중에 와서 구명해 주려고 보니까 요셉이 없어. 진심이 느껴져요. 루벤은 형으로서 역할을 잘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이집트 낙타를 끌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은 20에 요셉을 팔아먹어버린 겁니다. 바로 그때 37장 끝과 38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요셉을 팔아먹은 다음에 그때에 유다는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이 아버지의 집은 어떤 집이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이삭과 야곱과 온 가족이 더불어 한 가정교회를 이룬 집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미래의 교회가 야곱의 12아들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이 집구석을 보니까 너무 낙심한 거예요. 실망한 거예요. 형제들이 반목과 질시로 이렇게 미워하는 공동체에 내가 몸담고 있어서 뭐 하겠냐? 나는 이제 이 교회 안 다닌다. 그리고 떠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열심히 교회도 다녔는데 어느 날 안 보여요. 왜? 형제들에게 상처를 받아요. 시험을 받아요. 시험이 들어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호저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호저라는 말은 서양 말로 고슴도치예요. 고슴도치는 다 가시가 있어요. 고슴도치가 추운 겨울에 떨어져 살면 추워요. 근데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려요. 즉 무슨 말이냐?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서로 가까이 하기 전에는 좋아 보였는데 가까이 하다 보면 서로 찔려. 가시에 찔려서 상처를 주고받아. 그래서 힘들어해. 말하자면 유다도 아버지 집에서 본 교회의 모습이 이 집구석은 내가 기댈 곳이 못 돼. 그리고 그 길로
요셉 팔아먹은 그 광경과 통곡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 집에서 떠나버립니다. 한마디로 집 나간 탕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떠난 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떠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됐어요. 여러분 38장 1절에 자세히 보세요. 가나안으로 내려갔어요,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한샘 국어 시간이라고 하면 밑줄 쫙 그어보세요. 내려갔다. 내려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모든 형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올라가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제가 지금 목이 갔어.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맑질 못한데 어쨌든 의미 전달은 될 겁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올라가 올라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요, 올라가요? 내려가다가 뭘 만나죠? 강도를 만나요. 가진 걸 다 빼앗겨버려요. 그리고 늑신 맞고 죽게 생겼는데 길가에 버리고 가버려요. 뭘 의미합니까? 내려가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이 말을 워드 플레이로 본다면, 즉 언어적 유희로 본다면 하나님을 떠나 내려가는 신앙은 길이 험하다, 형통치 않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내 신앙이 떨어지면 영적인 침체가 우리 삶의 침체를 가져와요. 정말 아이러니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침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유다가 가나안에 내려가서 히라를 가까이 하는데 불신자를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동네에서 한 자매를 만나서 동거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들 셋을 낳습니다. 아들 이름이 첫째가 에리야, 둘째가 오나니야, 셋째가 셀라예요. 근데 큰아들이 커서 혼인할 때가 돼서 큰아들을 장가를 보냈어요. 장가를 보냈는데 그 유다의 아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자부의 이름이 이방인인데 성경에 최초로 들어옵니다. 누구예요? 다말이에요. 다말이 누구냐? 다 말아먹는 여자야. 누굴 말아먹냐? 첫 번째, 남편을 말아먹었어. 남편이 죽었어. 시어머니도 죽었어요. 그 즈음인 것 같아. 그리고 또 누가 죽느냐? 이제 큰아들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이스라엘은 고엘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기업 무르는 법이라 그렇게 나와요.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이지러지면 기업이 없어진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그 형이 후사가 없으면 동생이 그 후사를 잊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동생한테 아버지 유다가 비록 교회는 안 다녀도 다 기독교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 보면요, 집에 가면 다 성탄트리 해놓습니다. 왠 줄 아세요? 어두운 밤 주님 우리 집에도 찾아오소서. 불길을 밝혀놓고 우리 집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은총을 내려주소서. 그런 하나의 바램과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 촛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 성탄의 불빛을 반짝반짝 우리 주님이 환영합니다 하는, 우리 집에 오소서 하는 사인이라고요. 그게 이 성탄 트리의
숨겨진 의미예요. 그런데 유다가 아내 세상 떠났죠. 큰아들 떠났는데 둘째에게, 야 둘째,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좀 낳게 해주려무나. 네, 알았어요. 그리고 형수하고 하룻밤을 지내는데 피임을 해버립니다. 그게 오나니즘이에요. 오나니즘이 뭔가 성경에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원시적 피임법을 오나니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둘째 아들도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아내를 잃었죠. 순간에 큰아들을 잃었죠. 둘째 아들을 잃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요, 엄청난 압박과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막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이 어두움에서,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시험이 든 유다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죠. 안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7년 풍년도 있었지만 7년 흉년이 듭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얼마나 풍요로웠겠습니까? 그런 축복을 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웬걸 그 이듬해 7년은 이런 흉악한 흉년은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 야곱의 집이 애굽에 곡식이 있단다 소식을 듣고 형제들에게 곡식 사와라 보냈더니, 요셉이 거기에 총리됐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요셉은 다 알고 있는 거라, 형들이 왔군, 한번 시험해 볼까? 우리 형들이 지금도 형제들 간에 그런 갈등이 있나? 그리고 곡식 딱 싸질머지고 갈 때 시므온에게 컵 은잔을 딱 넣어놨어. 그래가지고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버려. 그리고 너희들 곡식 이거 얼마 못 먹을 거야, 떨어지면 다음에 곡식 사러 올 때는 반드시 너네 막내를 데리고 와야 돼. 어떻게 알지? 집안 내역을 다 아는 거야. 그런데 흉년 들어서, 여러분,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고 성공하면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군대 간 아들이 훈련 편안하면 집에다 편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힘들어야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고생스러우니까. 집 나간 자식들이 집에다 편지하면 뭐라고 편지하는 줄 아세요? 부모님, 옥체 일양 만강하시오며 간에 평안하시옵니까? 저는 잘 있습니다. 잘 있긴 뭘 잘 있어. 죽을 지경이야. 맨 밑에다 당구장 표시하고 이렇게 형편이 되시면 이번 달 판값하고 밥값 좀 보내주시면 꼭 제가 갚겠습니다. 돈 떨어졌단 얘기야. 돈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 편지 안 와. 카톡 문자도 안 보내. 그런데 유다의 형편이 흉년으로 인해 쪼이기 시작합니다. 자식 잃었죠. 또 며느리라고 봤는데 이거 며느리한테 막내를 맡기긴 그렇죠. 친정으로 보내버렸어. 나중에 보니까 막내가 커도 다말이 보니까 자기에게 막내를 안 줘. 그러니까 시아버지를 유혹하기 위해서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요. 그리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관계를 갖게 돼요. 그리고 임신을 해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삼류소설보다도 못한 이야기 같은데 하나님의 구원사의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길에는 온 세상에 우리 기준이 아닌 기가 막힌 구원의 방법이 다 작동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유다가 이제 배가 고파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옵니다. 근데 아버지 집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집이 뭐야? 유다네 아버지 집이 뭐야? 교회. 야곱 교회라고요. 근데 야곱이 아들이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집이 형편이 어려워.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그때 유다가 집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 집을 구하지 않으면 안 돼. 내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해. 무슨 동의냐? 딱 하나예요. 막내 베냐민의 동행을 통해서 애굽 총리에게 만나서 곡식을 사와야 돼. 근데 아버지가 베냐민 절대 안 보낸다는 거예요. 요셉 잃어버렸고 시므온 볼모 잡혔고 이제 내 사랑하는 베냐민까지 뺏어간다고? 안 돼. 절대로 안 돼. 안 내놓는 거예요. 그때 루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저는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죽였다는 뉴스는 아직 못 봤어요. 아버지가 성질나서 아들을 죽였다는 뉴스는 봤어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뉴스도 봤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손자를 죽였다는 뉴스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손자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새끼들이야. 너무너무 이뻐요. 손자가 없는 사람은 말을 하면 안 돼. 에? 서울에 있는 손자, 아이고 카톡 통화라도 한 통 해야 밥맛이나. 그런데 말이죠, 그때 누가 나서냐면 그 집이 어려울 때 유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님, 창세기 43장과 44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아버님, 제가 이 집에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갈 텐데 만약에 베냐민을 제가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내 생명을 내겠습니다. 내 생명을 담보하겠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내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 어렵다고 도망가면 안 돼요. 교회가 어려울 때 그 교회에 내가 제물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의 희생양이 되리라. 그 마음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려요. 놀랍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선교지에 선교 편지가 왔어요. 그런데 돈이 3,000불인가 3만 불인가가 부족하대. 그러니까 여전도 회장님이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현장에서 선교 헌금이 필요하다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한 목사님이, 우리는 그런 것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여기 다 주머니를 다 꺼냅시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필요하는 목표가 안 나오면 헌금하도록 하고 있는 대로 다 내놓기로 합시다. 지갑을 다 본인부터 털었어. 교인들이 좋습니다. 다 털었어. 기대보다 훨씬 돈이 더 나와버렸어. 이런 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어. 끝났어요. 거기에 참여한 헌신자들이 얼마나 복된지 이 말이에요. 저는 유다가 자기 생명을 담보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주인공이 됐다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자리에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며 우리의 신앙이 침체가 아니라 영적인 부흥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 헌신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이 이 교회 위에 항상 함께해 주시옵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